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예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지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있는 친구들은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축복송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린. 세상은 그 사람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네, 다음 부를 찬양은 청년의 기도인데요. 지금 가사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같이 찬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나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음, 불의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네, 다음은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는 길이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네, 마지막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같이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신앙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항상 붙들어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이 고백이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는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자꾸 초라하며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세워주시옵시고 늘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때로 무너지고 때로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겨워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즘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정말 종식되어서 정말 주님께 예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저희들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 집중하여 듣게 해주시고 주일만 은혜로 충만한 것이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이 위기 또한 다시 극복할 힘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친히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이적, 그리고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더욱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믿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가를 그 아들을 고난 속으로 보내심으로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과 또 하늘에 가서 살 자격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할 때 비로소 그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하늘에 가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섬기며 예수 자신을 믿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지혜의 신이요 또 성령은 지식의 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만큼 지식에 넘치는 이가 이 땅에 없고 성령만큼 지혜로 가득 찬 분 또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과 또 다른 동물이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약간의 지혜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본능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있고 지식을 또한 간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만이 독특하게 지식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지혜를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는 것도 지식을 더욱 충족시키려는 것이고 마침내 그 지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무시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지금은 자기의 뒤에는 처와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재물이 자기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눈에 보이죠. 만져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니까. 그런데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적당히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 쩔뚝발이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것을 사모하면서 다리가 위골이 돼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까닭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재물과 자녀들과 다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그렇게 애쓴 덕분에 결국 성공한 자가 되고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나 형이 됐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고 배고파서 당장에 입에 들어가는 팥죽이 필요하여 동생이 건네는 팥죽을 사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 내가 준들 태어날 때부터 내가 형인데 내가 동생이 될 수 있겠느냐 생각해서 무시해가지고 그래 너 가져 장자의 명분. 팥죽은 내가 먹을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홀대하고 경홀히 여겨서 넘겨버렸는데 그것이 영원한 유산을 놓쳐버리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섭취하는 데서 참 취미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공부 안 하는 거 차라리 내 눈에 안 보면 우리 자식들 공부 이런 얘기하면 참 내가 좀 부끄럽지만은 제가 평생 애 데리고 사는 시간에 농축돼 가지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거의 매일 24시간 보는 것 같아요. 쉬는 날에. 근데 아이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 굉장히 기뻐요. 흡족해요.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면 너무 행복해. 근데 스마트폰 탁 켜는 그 순간부터 너와 나는 일체인이라 하고 끝까지 이것만 붙들고 밥 먹어라. 밥을 먹어도 너와 나는 일체인이라 하고 뭐 화장실 갈 때도 너와 나는 일체인이라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 공부 안 하니? 공부해야 된다. 나는 걸어왔거든 그 길을.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한두 번 네 아빠 그만 얘기 좀 해. 잔소리 같아. 이런 느낌을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뭐가? 지혜와 지식이. 부지런히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지식에 부족한 것에 대하여 나이 들어서 절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실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나이가 들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너는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게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이를 잘 몰라요. 잔소리로 여겨요. 이와 같이 인간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실력을 계속 쌓지 않으면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돈에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지혜는 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누리는 보이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 말하느냐?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사용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원리와 원소들을 찾아내어 개발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공헌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원소를 발굴해내고 그것으로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편리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정말 최첨단을 달린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주어진 것들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원소와 원리를.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과학과 문명이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뿐이고 사용하는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 무엇이 과학과 문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것을 창조하신 이를 발견해주는 결코 못합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게 과학과 문명으로 인한 혜택입니다. 이거 예전에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나마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현장감은 떨어지겠지만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과 문명입니다. 이거 참 위대하게 느껴져요. 인간이 문명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풀이나 뜯어먹고 짐승이나 잡아먹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석유를 연료로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발달되어 석유에서 다른 좋은 원료들을 축출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심지어 사람이 먹는 조미료까지 어디서 나오냐? 석유에서 뽑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석유 안에는 몇백 가지, 몇천 가지, 아니 몇만 가지라도 연구를 거듭하다 보면 거기서 축출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다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그냥 우리는 호흡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서 라일론이라고 하는 또 비료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재료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더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까지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날 과학 문명을 통하여 더욱더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찾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는 분명히 있어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을 방법은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과학으로, 문명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비로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과 신앙은 원수지간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이용하는 지혜이나 신앙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는 지혜가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과학을 무시하는 줄 알고 또 과학 또한 신앙을 무시해도 좋은 줄로 아는데 이것은 피차 미련한 짓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오직
아들만이 본자예요.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초월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대로 나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뜻도 모르고 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겠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오직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은 그에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오직 아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시는 이는 오직 아들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생활하시는 삶의 공생의 기간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약 3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고,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그는 다가올 그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죽을 것인데, 이때 이 잔이라고는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은 했지만, 마침내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마침내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갈 때까지 모든 삶을 역추적하다면 단 한 번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겼어요. 섬기는 게 뭐예요? 그분을 알아서 그분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순종하는 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들은 똑같이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섬기길 원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보내노라 하면서 아들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도록 부탁하실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신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리와 예의를 주시는 지혜의 신을 받은 자가 바로 성령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예다여 성령 받은 사람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지혜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에만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해와 달을 주시고 인간에게 모든 원리와 원소를 주셨고 순전히 인간만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동전이 있으면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앞면은 구속사예요. 우리를 구원해 예수 보내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가치는 앞면만 주장하면 안 돼요. 뒷면도 있어요. 온전한 동전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앞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앞면 뒷면을 다 아는 자예요. 그래서 앞면은 인본주의, 뒤에는 신본주의예요. 내가 왜 얘기할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 기도하여 응답받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다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여 얻지 못하고 내가 소원하여 하나님 내 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 말할까? 하나님이 그냥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인데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 그럴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서 아들도 주실까 했는데 왜 지금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가는 길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길이 막힙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그런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인본주의, 바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그 인본주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어떨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이 쏠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고통당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고난당하는 일이 생겨요. 난 이거 원치 않는데 그런 일이 내게 다가와.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에서 왜냐면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데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쏟는 그 당시에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 주고 싶은 사람 없어요. 무슨 간지럼 피는 거예요. 대못이 바뀌고 체중이 밑으로 쓸리면서 피와 물을 쏟아내며 탈진해서 죽어가는데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는데 당장 죽지도 않고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시달리는 그 죽음을 어느 누가 그것을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했던 예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이거 지는 거라 하시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죽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나는 여기서 꼬꾸라지고 죽는 현장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갑니다. 신본주의는 내가 고난받아도 내가 핍박받아도 내가 환난당해도 나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 받으면 어떤 역경과 환난이 와도 당신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갖길 원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은 생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리라 하시며 그를 맞이하는데, 하늘나라 가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인데 그가 받을 영광은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아는 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잘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무엇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소득이 주어지면 그 가운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리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자는 10의 2를 드리기도 하고 10의 4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의 6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따라서 10의 1만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 10의 2해, 10의 3해, 10의 5해 해.
월급 받으면 반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 이런 말 안 가르쳐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려는 지혜를 나타내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드리면서도 아까워할까? 전혀. 내 마음을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이것만밖에 못하는 아쉬움만 있지, 그것에 대하여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할까요? 아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참 고마운 게, 내가 입힙니다. 내가 먹입니다. 내가 잠자리 제공합니다. 학교 보낼 때 학교품 사줍니다. 등록금 내줍니다. 다 합니다. 얘는 온전히 나로부터 다 받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내 생일 때, 아빠 제가 며칠 동안, 몇 주간 참으면서 조그만 거지만 아빠 내 마음이에요 딱 줄 때, 그동안 내가 쏟아부었던 것이 이건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 아이가 나한테 갖고 온 거. 근데 내 마음은 이미 녹아져 내려요. 왜? 별거 아닌데 얘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때 내 마음은 얘에게 더 내가 잘할게 하는 마음 들어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도 다 부어주셔서 아들까지 줬는데, 그가 나를 향해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 표현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날 사랑하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정말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랑이 우리 감동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서로 교감하며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지식을 사모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꼭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 합시다.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 생활한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내 마음이 많아요. 내 뜻 주장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돌아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다시 돌아설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곧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얻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는 지혜와 지식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종들의 건강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곧 성령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청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은 찬양은 박지현 청년, 반주는 이지민 청년, 그리고 기도와 봉독은 홍수연 청년이 해주시면 되시고요. 방송도 홍수연 청년이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비대면만 진행하는 거죠. 네. 4단계로 격상이 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는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인물? 성경인물 공부도 네,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셀모님도 중으로 하나요? 셀모임 각자 셀끼리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오신 청년분들도 이제 어느 셀에 가실지 결정을 해볼게요. 끝인가요? 그러니까 광고 끝. 네, 이제 청년 나오셔서 찬양해 주실게요. 네, 다 같이 아까 했던 찬양인데 다들 안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청년의 기도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다시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